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순종과 공경의 도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몸이 매우 쇠약한 늙은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늙어가셔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듣지 못하시고 또 움직임도 불편하셔서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수저를 들고 음식 그릇에 손이 가야 되는데 더듬더듬 하실 정도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몸이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숟가락에 콩을 얹어 먹으려고 하면 완두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김칫국이나 국물은 여기저기 흘릴 수밖에 없고 식탁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의논하고 궁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식사하기 어려우니 저 청소 도구함 넣어두는 구석진 곳에 작은 식탁을 하나 마련해 놓고 어머니는 거기 가서 혼자 식사하시게 하자. 식사 시간만 되면 어머니는 아들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식탁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그 눈에 보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멍하니 바라만 보시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언제나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앞두었는데 그 집에 손녀가 마루에 앉아서 무슨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그 아빠가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지요. 얼마나 열심히 뭘 만들고 있는지 사랑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얘야, 널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손녀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식탁을 만드니? 나중에 내가 어른 되고 아빠가 늙으면 아빠도 저 구석에서 식사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빠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눈물로 뉘우치고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를 다시 자기들의 식탁으로 모시고 아무리 식탁을 지저분하게 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모습이지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정말 자기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시냐,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느냐 반항하거나 항고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이삭은 목을 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이면 순종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순종이지요. 목숨 걸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종교적, 신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 순종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윤리적 순종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효도라고 합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육적인 효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효도와 육적인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로버트 리 목사가 젊은 날 파나마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얘야, 내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을 텐데 네가 내 곁에 없더라도 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만약에 잘못 살았다면 그것이 내 눈동자에 다 나타날 테니까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유학할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술집 가고, 그리고 또 마약에 빠지고 노름하고. 그러나 이 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술집에도 안 가고 나쁜 친구 안 사귀고 마약에 빠지지 않고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 말씀을 명심하며 지냈습니다. 공부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어머니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제 눈동자를 보십시오.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낳아주신, 내 생명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와 아버지께 순종하여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받드셨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여러분 늙었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사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그것이 일생 동안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녹아나온 정말 훈계 중에 훈계예요. 그런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요.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또 모르신다, 나이 많았으니 뭘 하시겠느냐, 업신여기고 무시한단 말이죠. 자녀들이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니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다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그런 말하면 무식하다고 말 들어요. 제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어머니는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그 언제까지 일제시대 얘기하고 6.25 때 얘기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부모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님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건 하나님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틴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세상에 사실 인간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도시에서 많이 배운 처녀가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 수다쟁이 아줌마가 있는데 도시에서 시집 오는 며느리가 오게 되는 그 집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귀뜸을 해줍니다. 요즘 것들은, 특히 더 도시 애들은 아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무시한다. 특히 당신 시골 어머니라고 무시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확 휘어잡아야 한다. 단단히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민에 빠졌어요. 도시에서 배운 며느리 온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무시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국립 끝에 이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있는데 신문을 보시다가 이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나,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화를 냅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상식도 뛰어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참 똑똑하시거든요. 저녁에 이제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거죠. 어머니가 상식에 뛰어나시고 시사에도 밝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상하다. 어머니 까막눈인데 어머니 글씨를 모르셔. 그 어떻게 신문을 보시지? 또 다음날 아침에 역시 시어머니는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문 보다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들 있나, 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니, 세상이 이거 정말 다 됐구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듣고 있다가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저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인간들 못된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신문에 뭐가 났느냐? 야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방망이 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웬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깡패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참 지혜롭지요? 훌륭해요. 시어머니 시골 뿐이고 글 모른다고 무시하고 비웃지 않고
어머니 편 들어주고 어머니 말씀 맞다고 하고, 이게 효도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못된 며느리는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이거 야구하는. 이 공경하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봉양하는 것, 섬기는 것은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느껴라. 이건 책임이에요. 의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 많아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불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관심이 없고 조상들의 전통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고르반 전통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고르반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전통은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고르반,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러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부모님께 할 건 해야지요. 아마 더 못된 자식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바치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도 이제 부모가 뭐라고 하면 고르반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불효한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 불효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시겠어요, 그 신앙을? 너는 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옛 선조들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쳐준 시가 있지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실제, 살아계실 때 섬길 일난,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 그때 하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어이하리. 지나가고 나서 뭐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고 해도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살아계실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10통화 해도 부모님께 한 통화도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은 뭐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얼마나 문자 보내고 얼마나 전화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효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다 효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 오해가 있냐면, 지금은 내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으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집 사드려야지. 그 어마어마한 돈 많이 들은 크루즈 여행, 배 타고 세계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 시켜드려야지. 하세요.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하시려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해야지요. 오늘 해야지요. 작은 것부터 해야지요. 사소한 것부터 해야지요. 어른들이 가장
섭섭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자식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가장 서운하십니다. 어른 되면, 나이 들면, 늙으시면 다 아픈 겁니다. 그냥 몰아가지고 한 번에 얘기해버리고 다 끝내면 안 되죠. 어르신들 중에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들은 얼마나 많이 찍어요. 셀카로 찍고 셀카봉으로 찍고 얼마나 많이 찍고 너도 나도 찍고. 근데 어르신들 노인이 돼서 사진 찍으면 어머니 그거 누가 본다고 찍으세요? 나중에 짐 데리고 다 버리니까 사진 찍지 마시라고 상처받으셔요. 저는 찍으면서 왜 부모님 사진 한 번 찍는데 그것 갖고 이렇게 면박을 주냐고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부모에게,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크게 멋지게 한다, 그때 가서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도 해야 됩니다.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겠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나는 정말 어머니 존경합니다. 여기 만약에 며느리가 있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다발 10개보다 낫지요. 만약에 사위가 있다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렇게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셔서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갈비 10짝보다 이게 나. 진짜 맞다고 저렇게 웃으시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또 우리 가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님처럼 모시라고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으며 얼마나 희생하셨으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뭘 말씀하셨는가, 그 유훈을 잘 받들어서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이것이 제2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도 효도하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효도 중에 효도지요. 애정이 가득한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효성, 그것이 우리의 효성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